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할 소재는 뭐냐면요. 성경,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지금 책에서는 천연계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연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연, 하나님의 교과서, 그래서 Nature, the Textbook of God 해가지고 Nature라는 것은 자연이라고도 하지만 본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선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을 다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자연은 항상 우리의 지각, 센스죠. 우리 감각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심신이 힘들 때는 어디 가면은 좀 회복이 되나요? 그 자연 숲속에 들어가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자연에 있으면 몸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회복시키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면 하나님을 찾게 되면 자연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만물에 깃든 그분의 사랑과 영광을 보게 된다. 귀를 기울이면 자연의 사물들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계시는 교훈들을 듣고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만 한다면 하나님을 누구나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그분의 품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시는지 알려주신다.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설명해 주신다. 자연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편지에는 편지 쓴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읽다가 우리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 감정, 어떤 감정일까요? 사랑의 감정을 우리가 깊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만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책인 거죠. 한번 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똑같은 분,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발견해야 하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감각은 이 지구의 아름다움에 즐거워한다. 시인과 자연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 놀라운 찬사를 바란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자연을 가장 잘 향유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꽃과 나무에서 하늘 아버지의 솜씨와 사랑을 본다. 그들은 언덕과 강과 바다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으로 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를 지도하시는 섭리와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의 감각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센스라고 그랬죠. 감각은 이 지구의 아름다움에 즐거워한다. 근데 우리가 요즘 이 아름다움을 잘
산에 가서도 잘 못 느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너무 바빠서. 빨리 어디 갔다 와야 되고, 빨리 해결해야 되고, 무엇인가 쫓기듯이 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성품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연에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그래서 시편 33편 5절의 새 번역으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디에 가득해요? 온 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만 하면, 깊이 묵상만 하면 이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건 unfalling love예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이건 시편 107편 43절에 새 번역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어요.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다는 뜻이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이 자연에서도 그 사랑을 한번 느껴보라는 거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시간만 내고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한결같지 않은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변하지 않는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마음으로 듣게 된다. 어떤 걸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요한복음 5장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래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데, 우리가 한번 들어서 살아났어요. 거듭났죠. 살아나서 이젠 안 들어도 돼, 이게 아니죠. 그때 우리가 귀가 트인 거고, 우리가 말문이 트인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귀가 트이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삶이 이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사는 게 아니고 매번 사는 거예요. 매번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품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시는지 알려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설명해 주신다. 성경은 오래전에 살았던 위대하고 선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놀라운 방법과 그들이 누린 빛과 사랑과 축복의 기록을 읽는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연을 통해서보다도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대요. 어떤 걸 말씀하신다고요? 어떤 걸 듣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지, 이걸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를 구속하였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품성, 그분의 어떤 품성을 알아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며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분은 변치 않으신다.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네. 지금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품성은 곧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율법이 사랑을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그분은 변하지 않는 본성인데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 어디에 표현이 됐을까요? 곧 예수님 앞에서 이게 실현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궁극적 계시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진짜 우리 먼지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나의 유익을 조금도 구하지 않는, 손톱만큼도 구하지 않고 오로지 남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버리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네, 시편 103편 13절 14절인데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식으로서 지금 여기고 계신 거예요. 아비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근데 왜 그러냐면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죄가 올라오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매일같이 죄된 행동을 하지만 이 체질을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 체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안 되니 내가 새 마음을 줄게. 그걸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내 마음을 줄게 해서 그렇게 새 마음을 저희한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또 볼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정말 엄마가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비교할 데가 없어서 그 여인이 그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네,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6절 18절입니다. 보면요.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리라. 그래서 우리 체질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1장 5절에 그 이야기를 쓰고 계신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해서 너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사단한테 얻어맞아서 온몸이 병들었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싸매줄게. 그래서 피투성이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자식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오. 그래서 네 죄 때문에 너무 지금 막 가슴 아파하고 죄책감에 눌려 있다면 그 죄를 한번 나한테 한번 변론해봐라. 나한테 다 토로해줘라. 그럼 내가 그 죄를 받고 너를 주홍 같은 죄를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해줄게. 이 약속을 지금 적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마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라. 볼게요. 오랫동안 그대의 마음에 말씀하셨으나 그대가 듣지 아니한 그 음성이 그대에게 확실하고 명료하게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고 말씀하신다. 그대의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분은 그들을 초청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네. 오랫동안 우리들 자신의 마음에 말씀하셨으나 우리들이 듣지 아니한 그 음성이 그대에게 확실하고 명료하게 이것이 너희 쉴 곳이 아니래요. 어디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 내가 마음 두고 있는 곳, 정신 팔려 있는 곳, 이것은 너희 쉴 곳이 없다. 그리고 너희한테 쉼을 절대 주는 곳이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오라. 이 말씀을 우리한테 마음에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들으라? 마음에서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외향적인 것들에 열중한 학생들은 하나님과 조용히 보낼 시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그들은 지식을 찾는 가운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섰다. 그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선다는 거예요. 거기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라는 거죠. 영혼의 침묵이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볼게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서는 세상의 습관이나 행습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생애가 나타나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얻는 중에 각 사람은 개인적인 경험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명하신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이다. 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일이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준비는 뭐다? 네, 영혼의 침묵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쉼, 마음의 조용한 묵상, 이런 거. 그래서 각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각 개인이 들어야 하는데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리래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어떤 집사님의 카톡을 받고 제가
기도할 때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면서 침묵하고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시는 거라 이거죠. 그러면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쉼이 없고 너무 바쁘다면 정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깊이 묵상하고 한번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우리가 양이잖아요. 그럼 양은 그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온다고 그랬어요. 각각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뭉퉁이로 해서 저기 있는 양들 이리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정확하게 각각의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 사도행전 22장 14절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게 마음속에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께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울리는 음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거절하게 되면 이 성령이 소멸이 돼요. 더 이상 성령은 계속 호소를 하는데 우리 마음판에 이게 침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귀에. 그래서 미세한 음성도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게 되면 더 분명한 음성, 더 선명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위대한 선진들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셔요. 우리도.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어요. 그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랑 좀 다른 사람이잖아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이 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호모 이오파테스는 이게 성정이라는 뜻인데 유사한을 의미하는 호모 이오스와 고난을 뜻하는 파도스의 합성어래요. 그래서 다른 일반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나타낸대. 그래서 엘리야도 걱정과 근심 있었죠. 우리도 똑같이 걱정과 근심 있듯이. 그리고 어디 아프잖아요. 엘리야도 똑같이 아프고 죄에 대한 고민하고 있죠. 똑같이 엘리야도 죄에 대한 고민을 꼭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정이라는 거예요. 뭔가 차별이 요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엘리야가 이 성경에 안 써 있었을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써여 있게 된 거예요. 이는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로서 초능력적인 자질을 소유하여 비를 그치고 내리게 하는 역사를 행한 것이 아님을 시사함과 동시에 평범한 사람과 동일하게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는 인간적 존재인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래서 또 한번 볼게요. 그들도 우리처럼 고통을 당했다. 그들도 우리처럼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들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으면 우리 구주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고자 쉬지 않고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놀라운 방법과 그들이 누린 빛과 사랑과 축복의 기록을 읽는다.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들처럼 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랄 것이다. 네. 보면 그들은 우리처럼 고통을 당했다. 그들도 우리처럼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걸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일까요? 죄를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은 의인은 엘리야와 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아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엘리야도 죄를 졌잖아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아니고 죄를 지으면서 계속 죄와 투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 형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죄를 지었다면 헌신과 회개와 헌신을 통해서 용서의 경험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의인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의를 입어서? 예수님의 그 의를 입고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또 쉬지 않고 노력한 게 있어요. 우리 구주께서 쉬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노력하신 게 무엇이냐면 예수께서는 모든 인간처럼 시험을 받으셨으며 그분의 인성은 그에게 기도가 꼭 필요하게 했고 또 특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했던 게 뭐라고요? 네, 기도였다는 게 기도.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뿐만 아니고 특권이었어요. 왜? 기도하면 들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 그들이 했던 것처럼 그건 예수님을 닮아서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길거리에 가면서도 하나님하고 아까 이사야서 1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변론하자. 어떤 죄된 생각이 나오면 그 즉시 하나님께 내가 변론을 하면 돼요. 하나님, 이 죄된 생각이 또 나오네요. 이 죄된 생각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어떤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께 또 얘기하고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 무릎 꿇고 맨날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그리고 범사에 그 기도가 들어주는 경험을 하면 감사가 그냥 나오죠. 절로. 억지로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감사가 절로 나와. 그리고 그 감사가 나오면서 항상 기뻐하잖아요. 기쁨이 넘치게 되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만 해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하고 항상 연결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다 채워줄게. 알아서 해줄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선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입니다.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모와 자식 관계로 하나님 앞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론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무조건 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선진들의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우리도 에녹처럼 그리스도를 변함없는 동반자로 모실 수 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유혹자의 공격을 받을 때는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 그는 우리와 같이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할 성경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하늘의 동반자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그의 상담자로 모셨고 예수께 아주 가까이 교속되어 있었으며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마지막 때에 옮기워질 사람들 역시 땅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을 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들은 생활의 모든 습관에서 그분을 나타낼 것이다. 이기심은 그 뿌리부터 잘라져 나갈 것이다. 네. 그래서 에녹처럼 그리스도를 변함없는 동반자로 모실 수 있는 방법, 그게 뭐예요? 유혹자의 공격을 받을 때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에녹은. 그래서 무시로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그의 상담자로 모셨대요. 상담자로.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에 옮기워질 사람들 역시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을 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모든 습관에서 그분을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자체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모든 것을 상담자이신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준다. 볼게요.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더 확실히 적용된다. 성경은 영생에 대한 우리의 모든 소망의 중심이신 구주에 대하여 말해준다. 네, 보면요.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겠죠. 초림이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겠죠. 그분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더 확실히 적용된다. 성경은 영생에 대한 우리의 모든 소망의 중심이신, 영생에 대한 소망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아들이 있는 방법이 조금 앞장에서 뭐라고 나왔죠? 나의 모든 고민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매 순간 매일 하는 거, 이런 것이, 이게 아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죠. 볼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대요. 깨끗하다는 말이 새 마음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떤 문제에 있어서 새 마음을 계속 받아내야 돼요. 받는 경험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도 같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할 때 뭔가 막히고 있다. 예를 들면 형제나 자매한테 내가 마음에서 뭔가 지금 막힌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기도를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 이거죠. 너희가 먼저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제물을 먼저 놓고 형제한테 먼저 사과하고 관계를 풀고 그 다음에 제단에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 전에 내가 마음에서 뭔가 무거움이 있고 뭐가 안 풀리는 게
답답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네가 풀어야 될 건 지금 이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거 고백하라고요. 계속. 그러면 새 마음을 주셔서 해결 방법을 주세요. 아, 내가 이거 해결해야지. 이 방법도 좋지만 내가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지 상대방도 바뀌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끔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드려야 돼. 그 기도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끊임없는 헌신을 통하여 새 마음을 얻는 경험을 할 때를 말한다. 그리스도의 내주는 전적으로 신비적이거나 불가해한 경험이 아님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를 받아들인다. 그들이 그 말씀을 먹을 때 그것은 마음을 계몽시킨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따르려는 지성적인 선택을 하고 가능케 하시는 하늘의 능력을 통하여 전적으로 순종할 때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거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이 경험이 계속되게 하려면 그들은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한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주한다는 거 어떤 신비적인 어떤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뜨겁고 내가 뭔가 와 환상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큰 그런 것도 경험을 주세요. 경험을 주시지만 그것만 쫓아다닌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말씀에서 예수님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통하여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격을 실행에 옮기는 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을 봉사하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네, 여기서 말하는 게 우리가 동의한다면 나 동의하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근데 동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동의하는 기도를 한번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신다. 자, 그리고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을 봉사하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은 일을 함에 있어서 그 하는 것에서 최고의 기쁨을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보다도 더 기쁜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하는 기도, 동의하는 방법은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문을 열어드리오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생각과 의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옵니다. 전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선택을 해도 내 의지로서는 이걸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마음 문을 열어드리오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은 제 마음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이 마음 아시니 제 생각과 의지를 주관하여 주소서 이걸 제가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로 동의한 자들, 이게 동의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저하고 저는 온전히 하나님께 제 의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의지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의 능력에나 그들 자신의 연약한 성정 그대로 버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걸 꼭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주에게서 나의 힘을 의지하고, 이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라는 초대를 받고 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준다. 볼게요.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준다. 성경의 첫 책은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한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의 마지막 책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약속을 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역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 우리가 구주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네. 성경의 첫 책은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계셨고 하나님도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도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같이 계셨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무엇인가 우리한테 계속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이루어지실까요? 네. 1.1의 길에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약속. 그러면 환난도 우리한테 올 거고 우리를 그 안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도 이루어질 거고, 네, 하나님께서는 다 약속을 미리 해주시고 우리한테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은 뭘까요? 그분의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 창세 전부터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계시록 13장 8절의 킹 제임스 버전인데, 땅의 기초가 놓인 이래래요. 땅의 기초. 그럼 언제예요? 창세 때잖아요. 창세 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래. 그때부터 계속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죄를 범한 인류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리라는 결정은 언제 이게 결정됐냐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루어졌으며, 인간이 타락했을 때가 언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죠. 아담이 어겼을 때. 그래서 타락했을 때 그 결정된 것이 추인됐어요.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했대요. 이게 이상하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사형 선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져서.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죽은 거예요?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이미 이 사람은 그 사형 집행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불안하게 살까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거를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너는 죽게 될 거야. 죄를 대신해서. 이것이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죽을 거를, 내가 사형을 당할 거를 이미 계속 생각하면서 산다는 게 어때요? 굉장히 가슴 아프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기쁘게 실행하셨다는 게, 기쁘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게 기쁘셨다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또 하나의 길은 마음에 감명을 주는 성령의 호소, 곧 품성 가운데서 역사하게 될 호소를 통해서이다. 네, 여기서 보면요. 마음에 감명을 주는 성령의 호소, 곧
품성 가운데서 역사하게 될 호소를 통해서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또한 하나님의 길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마음에 감동되는 것들, 성경을 읽다가 또는 천연계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품성 가운데서 역사하게 될 호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어떤 문제에 관하여 의심이 생기면 그대는 먼저 성경을 참고로 해야 한다. 만일 그대가 진정으로 믿음의 생애를 시작했다면 그대는 그대 자신을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그분에게 바쳤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그대를 취하셔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고자 그분의 뜻을 따라 꼴을 찍고 빚으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먼저 어디부터 참고하라고요? 성경부터 참고하라는 거예요. 성경. 그럼 성경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그럼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거기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그대는 그분의 손 안에서 유연해지고 그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기 위하여 열렬히 소원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대는 그분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분을 신뢰함과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대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과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형제여, 그대는 여기에서 어려움을 발견할 것이다. 그대는 아직까지 선한 목사의 음성을 깨닫는 법을 경험을 통하여 배우지 않았으므로 그대가 의심과 의문에 묻혀 있다. 그대는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게 경험적으로 느껴졌을 때, 경험을 통했을 때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마음속에서 의심과 의문이 생겨요. 정말 그럴까? 왜? 아직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직 경험을 못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또 간구하는 게 어떤 거라고 그랬죠? 나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해결하실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걸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한테 답변을 주시는데 그게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이 경험을 간구하고 또 구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자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